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사시 넘은 딸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가고 인식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는 자신이 애굽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의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과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이구나 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는 동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또 동족들 간에 이 다툼이 있을 때에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지요. 모세는 스스로 여기기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겨서 동족을 구원하는 방법까지로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요. 모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세는 스스로 교만해서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그때라 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택한 때와 모세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 이 모세는 신앙적 회의에 빠졌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회의를 하였고 또 신앙적 회의 가운데 여러 생각을 아마 했겠죠.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그냥 내어 버려 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신앙적 회의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세를 다시 한번 40년 후에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신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이 채워진 그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그가 회의에 빠졌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때가 지난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부르시지요. 호렙산 떨기 나무 사이에서 그를 부르시자 그 부르심에 모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요. 그곳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전에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오늘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가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소명자로 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단계들은 우리들에게도 늘 있는 단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이 신앙이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내 뜻과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무언가를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응답이 지연되거나 그 응답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때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도록 때로는 미디안 광야에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 그 너머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꺼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특별한 곳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요,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 주체가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놓여진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이지요. 우리가 이 간극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모세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라고 여기며 소명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 불렀던 때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열심을 다하여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이 사울이었죠.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었냐 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교도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진 다메섹까지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이 그곳에 붙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는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눈이 멀게 되죠. 조금 전까지도 멀쩡했던,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사울은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진 상태가 되어지죠. 여러분, 아마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앞을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걸어가던 그 길 가운데 딱 놓여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왔죠. 여러분,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같이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외하는 모습, 두려워서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우리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이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죠. 여러분, 왜 사람이 크고 대단한 존재 앞에 서면 이 마음이 작아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들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또 주변에 이 자녀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어떤 잘못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했는데도 당당하면 이게 원래 1만큼 혼을 낼 거를 2만큼 혼을 내게 됩니다. 근데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10개만큼 혼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제스처와 표정과 마음을 가지고 서면 아이에게 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잘못한 걸 알고 이미 마음속에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두려움을 알고 서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죄를 탕감해 준 이의 마음을,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떠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겨낼, 자신을 정결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오래전서부터 세상 가운데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여기저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골마서 썩어진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정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듯이, 우리는 우리 앞에 오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33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이 시내산은 그냥 황량한 돌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그냥 돌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은 그때 이전에 이 시내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름으로 이 시내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특별하다고 여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왜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해석들을 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면 그 산을 오르기 전에 모세가 거하였던 장막은 거룩한 곳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 다른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땅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금 친히 그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은 이 시내산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의 말씀이 온 세상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그의 말씀이 새겨져 있죠. 그러면 말씀 때문에, 말씀의 계시로 인하여 그 땅이 거룩하다는 의견도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 모세가 있는 이 땅을 왜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느냐 하냐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꾸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은, 그리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발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죠.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신발이 되었던 발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통 정결례식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손과 발을 먼저 씻게 되어 있죠. 왜 씻냐 하면 이 발과 신발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돌아가면서 먼지와 흙과 때와 이런 것들을 묻히고 돌아와서 거주지에 돌아왔을 때는 그것들을 다 씻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요.
그래서 그 발을 통해서 누군가를 짓밟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그 발을 통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은 그들이 인식하기로 죄성,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신을 신고 있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그 냄새나는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거꾸로 너의 신, 너의 타락한 본성, 너의 의지, 너의 욕망을 벗어던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다 라는 의미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까? 교회이니까, 예배당 아니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느 곳을 밟고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냐고 한들 그곳이 거룩한 땅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으로 내가 그 더러워진 발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깨끗한 땅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는 땅이어도 그곳은 거룩하지 못한 땅이 될 겁니다. 반대로 세상 어느 곳이라도 내가 나의 추악한 모습들과 나의 욕망들을,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세상 어디에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그 땅 어디라도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임하신 땅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신을 벗어던지는 그 땅,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생업과 직장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 주장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지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신을 신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던 때라 여겼던 때였습니다. 모세는 그 신을 신고 애굽 사람을 위하여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고, 그 신을 신고 동족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있을 때에 화해시켜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 신을 신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을 신고 나가서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신을 벗어던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신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그 신을 벗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고 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에 나의 신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내 신을 벗어 던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신을 던져버려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또 일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신해서 일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그의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